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은 바벨이다. 바벨의 뜻은 혼란하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그러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천지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져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만나 거기 거하고 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하였다입니다. 원어 성경은 이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주체가 바로 그들 자신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날 평지를 발견하였고 여기에서 삶이 너무 좋았나 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론 지역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것은 건축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죠? 네. 여기서 자라고 하는 말은 고되고 어려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부추기고 격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은요, 악을 도모할 때 막 힘이 나죠. 그래서 막 서로를 부추깁니다. 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첫 번째,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한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야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빌딩도요, 올라가서 보면은요, 깨끗합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조그만지. 그런데 인간들은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미련해져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서 무모한 일을 도모하고 시도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이유는 인간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해보고자 하는 교만함, 오만함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영웅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해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겠지요.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영웅주의와 거인 숭배 사상에 빠진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디를 되게 사모했지요? 대국이라고 그래갖고 중국을. 예. 사대주의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엉뚱한 데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든 시도는요, 전부 파괴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은 지옥에까지 떨어집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재능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해주니까 누구랑 같아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수월 맨 밑에 떨어진다고 하지요. 예.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인과 라멕, 네피림과 니므롯, 그리고 바벨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마다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느 절에 갔더니 절을 증축하나 봐요. 그 기와장마다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참 영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자, 자기 이름을 써준다.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너도나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절에만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신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벽에 그냥 이름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적을 사람이 없어서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자, 이름 적어준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하던 것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이 중요해서.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이런데 나무나 바위에다만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까지 막 그랜드 캐년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이름 새겨놔가지고 국제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구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이름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와는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 티끌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한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나폴레옹 자신도 비참하게 끝났지요. 자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 많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불가능이란 없다니까. 내가 대단하다니까. 그런데요, 그런 존재는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완전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이런 사울은 폐위당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가지고 자기 조금만 무시하면 감히 나한테 그런다고 그러는데, 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말이지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면 막 감히 나한테, 자기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니까 맨날 분노에 차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성질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 내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럽니다. 야, 정신 차려 인간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까 한번 성질 냈으면 됐지. 그 말을 내가 나한테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한없이 성질 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서요, 평안해집니다. 잠도 너무 잘 잡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분해서 잠 못 자는 일이 하룻밤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잠만 너무 잘 잡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누가 창대케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십니다. 예. 인간의 생사여탈권, 인간의 복과 저주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4절을 보면은
4절 제일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이것은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이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사는 것이었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야심에 가득 찬 인간들은 어느 특정 부락을 지배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제국을 만들어서 공통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이들을 자기들의 감시하에 두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속지 마세요. 누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너무 이해해주고 그럴까요? 네. 자,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신임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자신에 대해 반역하는 교만한 인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리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랬지요. 인류 공동체적 범죄가 가능했던 조건이 뭡니까?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한 것이었는데 힘을 합하여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악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악당들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못된 인간들이 뭉쳐있으면 어떨까요? 힘을 합쳐서요. 더 크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못된 인간들이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못된 것들이 뭉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좋은 일도요. 뭉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렇죠? 악당들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악당들도 뭉치면요. 더 크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용감한 형사들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못된 인간이 그 지능이 떨어진 애들 사이에서 자기가 군림하면서 그 못된 짓을 시킵니다. 그 지능이 떨어진 애들은 원래 지능이 영리한 사람보다 더 순진하잖아요. 모여있어가지고 못된 것이 시키니까 아주 잔인한 짓을 거침없이 합니다. 모여있으니까 악한 짓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못된 인간들은요, 뭉쳐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못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뭉쳐서 못된 일을 도모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신 은혜의 선물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외국에 나가면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죽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죽염을 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왔더니 딱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가방을 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뭐 이상한 것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왜 가방을 열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소금을 딱 치면 이 마약이 아니냐 이런 거죠. 너 솔트 소금이다. 근데 제가요 그 급한 순간에 솔트라는 영어가 생각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하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한 언어를 쓰게 하신 것은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해, 말도 잘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6절 세 번째 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악당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의 불순한 잘못된 생각이 극에 달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000원 훔쳤을 때 혼내야 됩니다. 그렇죠? 1,000원 훔치는데 내버려 두고 10,000원 훔치는데 내버려 두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대도가 됩니다. 대도. 알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도, 우리나라 유명한 대도 있지요? 그분은요,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내놓기만 하면 뭐 한답니까? 그 늙은 나이에도 계속 도둑질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도둑질 하다가 또 잡혀가고 도둑질하다 또 잡혀가고. 왜 그럴까요, 그분? 평생 도둑질만 하고 살아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렸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죄악을 걷잡을 수 없이 저지르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한 것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합니다. 마약에 처음에 자기가 손댔는데 나중에는요, 그 마약이 마약을 부르고. 요즘에 그 유명한 배우 있죠, 탤런트.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기가 제어가 안 된 걸로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잖아요? 그럼 이게 제어당해야 됩니다. 그럼 못된 짓은 우리가 서로 못하게 이렇게 제지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두 부부가 서로 막 부추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중간에 커트한 게 살림 비결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그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식한 것들. 귀하네요. 여러분이 못된 생각하고 못된 행실을 했대, 중간에 하나님이 말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성질 내세요, 혹시? 악을 방치하면요, 나중에는요, 제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못된 인간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더 이상 안 할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틈을 내줬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럼 마귀가 운전대를 잡아버려요. 그러면요, 그때요, 우리 삶은요, 어디까지 갈까요? 망하는 데를 향하여 질주하게 됩니다. 망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중간에 멈추게 해주셨어요. 네.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은 농촌을 만들었대요. 자, 우리나라도 망주가 된 게 왜 그럽니까? 서울, 경기도로 모여들고 나머지는 어쩝니까? 다 사람이 없고요. 다 비어가고요. 또 거기 봐보세요. 집세도 너무 비싸. 네. 시골은요. 남아도는 건물에다 땅도 많아. 그런데 다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최고의 기준으로 내세우면 혼란한 가운데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인간을 매우 위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로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며 조속으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단위의 가정에서조차도 인간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마다 싸우고 이혼이 빈번할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것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아내들의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이 참고 살았을 뿐이지 여자들이 착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인간은 다 한 가지로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고분고분하게 섬기며 사느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예.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제각각 자신을 최선이요 최고로 내세운다면은 끝없는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결국에는요, 약자를 향한 강자의 폭압과 상호 간의 증오만이 팽배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오직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비롯한 자기 위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얌전히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그럴까요? 하나님, 네가 나한테 좀 잘해달라니까? 세상에서 나를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나가게 해주는 거야?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몰랐을 때 제가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욕심 버리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철야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요. 나 좀 이해해달라고. 왜 안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인간들은 다 그거밖에는 못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띄워주셔서 똑바로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조용조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권사님은 더 할 말 없지. 권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아예 새벽 기도에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 네. 이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라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을 때 우리를요 변화시키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인간 각자가 사심 없이 뭉치는 연합이 가능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하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그렇죠? 예.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네. 공산주의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거두어드리고 다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좋은 이론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쏙 빼버린 거예요. 누구를 빼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빼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지요. 네. 인류가 하나 되어 평화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사는 길뿐입니다. 그 평화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바벨, 혼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